아멘. 오늘은 우리가 2014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찬양대 1년간 고생했는데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회개로 새날을 준비하라.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전도해서 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세례 교육을 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세례받기 위해서 세례문답 공부를 목사님이 그 며느리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이것은 어머니 꼭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었냐고 목사님이 물으시면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씀하십시오. 뭐라고요? 이렇게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자꾸 가르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탁 다물고 깜짝 놀라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도대체 이 애가 어떤 애기에 예수님까지 죽였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세례문답의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물었어요. 어머니,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보니까 시어머니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우리 며느리 때문에 죽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아이가 원래 그런 아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기까지는 교회 다니면서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회개라는 것은 자신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달음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는 의미가 이 회개 속에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준비되려고 하면 반드시 회개하는 마음이 먼저 와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201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회개일 것입니다. 한 해를 잘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문제였는지, 내가 정말로 옳은 길을 걸어왔는지, 고든 길을 걸어왔는지 내 삶을 뒤돌아보며 회개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고치고 정비하는 시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회개해야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연도를 맞춰서 새해가 되면 새 결심을 하겠습니까? 뭔가가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있어야 미래가 있고 변화가 있어야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될 것은 이 해결해야 될 것은 뭐냐? 내 삶 속에서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첫 번째로 설교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외쳤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갈릴리 공생의 말씀을 처음으로 전파하실 때 그 입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은 새 날이 눈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2015년 새 날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냐? 회개로 새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회개로 내일을 준비합시다. 회개로 내일을 준비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전 종말적인 말씀을 전하시면서 가장 먼저 강조하셨던 게 뭐냐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그 중심의 예화 중에 이 10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이 오기 전에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리석은 5처녀는 내일로 자꾸 미루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자 신랑이 오자 기름 준비하러 갔다가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이 이를 갈면서 쫓겨난 자들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준비되지 않는 삶은 곧 버림받은 삶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준비되었다고만 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회개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세례 요한도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곧은 길이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한 해 동안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뒤돌아 봐야 될 것입니다. 곧은 길을 잘 걸어왔는지, 아니면 2014년 처음 출발했을 때는 잘 걸어오다가 샛길로 빨리 빠져버리지는 않는지, 정말 내 뒤가 걸어온 길이 곧은 길인지 뒤돌아 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걸어왔던 길이 굽어버렸다면 이제 길을 정비하고 다시 곧은 길로 그렇게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과 내가 걸어가는 길이 일치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민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이 온불교에 심취되어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소록도에 가가지고 온불교를 전도하고 막 그랬어요. 이 설날이 되면 집에 있지 않고 소록도에 가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세배하고 그분들하고 떡국을 써서 같이 먹었다고 해요. 이유는 뭐냐? 온불교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 떡국을 써서 먹으면 할머니들이 콩 눈물을 흘리면서 이민규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야야, 니같이 불쌍한 인간이 어딨냐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는 거예요. 이 이민규 목사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들이 나병에 걸려서 이 사람들이 더 불쌍한데 왜 나보고 불쌍하다지 하고 물어봤다고 해요. 왜 내가 그렇게 불쌍하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그 소록도 어르신들이 나는 예수 믿어서 행복하지만 학생은 예수 안 믿잖아. 그러니까 더 불쌍하지. 지옥 갈 거니까 불쌍하지. 그러니까 속으로 콧방귀를 꼈다고 합니다. 병에 걸린 할아버지 할머니가 불쌍하지. 내가 불쌍하요? 하고는 이제 그날 그 소록도에 있는 법당에 가가지고 연부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입에서 갑자기 이상한 이 소리가 난 거예요. 며칠 후 목탁은 계속 연부를 똑똑 쥐고 있는데 며칠 후가 나온 거죠. 본인도 모르게 입을 딱 다물었다고요. 뭔 소리요 이것이. 내가 멸치 먹고 싶나? 멸치 그런 거야. 그러다가 또 목탁을 치니까 입에서 또 며칠 후 굴더라는 거예요. 이민규 목사님이 7년간 소록도를 드나들면서 제일 많이 봤던 것이 뭐냐면 장례식이었어요. 장례식에 보면 이때마다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이 찬송을 불러요. 이 후렴구에 이 글이 있습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송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례식 때 맨날 이게 소록도 갈 때마다 장례식을 치렀기 때문에 그게 아예 귀에 익은 거예요. 이 연부를 하는 그 찬송가가 입에 터져 나온 거죠. 언젠가 제가 이 전도사님한테 자꾸 전화를 하니까 전도사님 그 전화에 에로로 뭐 이렇게 그러면 그 곡이 있어요. 그 곡을 어느새 내가 부르고 있더라고. 참, 이 목사님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간 그러고 며칠 후 며칠 찾다가 이 사람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법당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며칠 후 하다가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띠굴띠굴 1시간을 굴렀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온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합니다. 며칠 후 여러분 요단강 건너갈 준비가 돼 있습니까? 여러분 단단히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며칠 후 되면 우리가 2015년이 다가옵니다.
예? 며칠 후 요단강도 가겠지만 실제적으로 며칠 후에 2015년이 다가와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회개하고 천국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싸매주고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회개가 살 길입니다. 2015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무엇부터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뒤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였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자였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했는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바른 관계인지 뒤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뒤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바로 고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예배의 길, 기도의 길, 순종의 길, 충성의 길을 손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만나려고 하기보다 내가 나아갈 길을 먼저 고쳐서 주님 만나는 새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고쳐야 합니다. 요사이 유머에 이런 것이 있어요. 이 자존심 송산죄라는 것이 헌법에 새로 들어갔다고요. 나는 본 적이 없는데 인터넷에 이런 유머가 떠들더라고요. 이 죄와 형량이 어떤 거냐면 자녀들이 모두 서울대 갔냐고 묻는 죄는 이 형량이 징역 5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식이 치기했냐고 묻는 죄는 무기징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얼굴이 쪼글쪼글해지는 50, 60대 아줌마들에게 몸매 죽인다고 하는 것을 아부하는 죄는 극형에 처해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한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가장 가지고 싶은 게 뭐냐?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예요, 돈. 그래서 그 설문조사를 하면서 죄를 지어도 돈을 가지고 싶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죄를 지어도 돈을 가지고 싶다는 이 생각을 갖는 이 퍼센트율이 70%나 나왔습니다. 점점 죄에 대한 개념이 사라진 거죠. 물질을 위해서는 죄가 죄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죄란 무엇이냐? 헬라어로는 하말티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믿음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죄라고 합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그러죠. 죄의 원문은 관역에서 관역을 향해 쏘는데 그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보는 걸 죄라고 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쏘았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면 그 모든 게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 400년간 이 선지자들의 침묵 기간이 있습니다. 암흑 기간이라고 하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고 나서 세례 요한까지 400년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와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었냐?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고쳐야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2015년엔 어찌하든지 고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나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막 화를 냅니다. 그 사람들의 이 내용을 오늘 성경 잠깐 읽어보십시다. 오늘 성경의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기꾼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저주하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삶은 고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세례 받으려고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보면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기는 속히 하면서 내 삶은 하나도 고치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으면서
내 삶은, 내 예배의 삶은, 기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 전혀 고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날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은 가득해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상황까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내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내 자녀에게 형통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꾸 하나님은 원망하면서 내 삶에 대해서는 하나도 고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울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누가 이긴가 하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크게 외쳐요. 너희들은 왜 이 머뭇머뭇거리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면 이쪽에 서고 바알과 선지자가 이쪽에 서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고 침묵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붙으니까 그때서 돌을 들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끝이에요. 돌아와서 삶을 고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려오니까 그 무서운 이세벨이 있으니까 다 이세벨 수하로 다시 들어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섬깁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무서웠으면 이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넉넉하니 하나님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죽여주십시오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는 머뭇머뭇거리면서 세상으로 나가면 다시 세상의 편이 되어버리고 하나님께는 원망과 불평만 마음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고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프랑스 작가 피에르 베생이라는 사람이 쓴 우리들의 삶의 날들이라는 이 단편에 있는 이런 소설입니다. 보고라 마을이라는 곳에 우군이라는 이 누나와 소랑케라는 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동생이 도둑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출소하는데 직업을 얻으려고 하니까 전과자라 직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동생을 부양하기 위해서 별 수 없이 누나가 이제 몸을 팝니다. 동생은 그걸 알지를 못했어요. 어느 날 이제 이 동생이 지나가는데 마을 사람들이 네 때문에 네 누나가 이 창녀짓을 한다면서 돌을 집어 던집니다. 그것을 보고 이 신부가 말려서 겨우 건져와요. 그런데 그 충격에 이 동생은 자살해버립니다. 동생이 자기 때문에 자살했다는 생각에 이 누나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죠. 이 소식을 들은 신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자살하는 것이 아니고 살인당한 것이다. 장례식을 치르는데 마침 좋은 구경이 났다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이 신부가 이런 설교를 합니다. 이 세상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이 내 양떼는 어디 있었느냐 물으면 그때 나는 모르겠습니다 답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또 물으면 나는 모르겠습니다 또 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물으면 나는 주님이 맡긴 저 사람들은 양떼가 아닙니다. 저들은 내게 와서 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라고 그는 설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내 삶을 고치지 않는 이리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의 잘못과 누군가의 문제,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릎 꿇고 피를 흘리면서 싸우면서 내 마음에 있는 죄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칠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 이 바리새인과 서두관들의 독사의 자식들이라 쳐주겠습니까? 자신들의 죄는 크게 보지 않고 남의 죄는 크게 보면서 남의 죄를 들춰내기 위해서 혈안을 내면서 그 시대의 의인으로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주님이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십니다. 모두들 부끄러 돌아가자 이 가늠한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너에게 다시 고칠 기회를 내가 허락해 주니 이제 고치고 그 삶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15년은 우리에게 고칠 수 있는 기회일 것입니다. 먼저 무엇을 고쳐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고쳐야 됩니다. 굽어버린 믿음을
고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쳐야 사는 것입니다. 뭔가 변화를 되고 싶다면 고치셔야 돼요. 가감히 고쳐야 합니다. 버릴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새롭게 고침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성경과 나눔의 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쳐야 될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청산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청산하십시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성지에 가서 침례를 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들어와 침례를 하면서 은혜 받아서 눈물을 막 흘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머뭇고 물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들이 이제 강제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물속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손 하나를 절대로 안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물었어요. 너무 완강에 제하니까 왜 그 손을 안 넣냐고, 어디 아프냐고, 물에 들어가면 안 될 손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 소매치기인데요. 이 손마저 회개해버리면 전 뭘 먹고 삽니까? 그러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면 망할 거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면 세상의 쾌락도 버려야 되고 어쩌면 세상에 끊어진 것이 많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죠. 인생의 저주의 열매와 썩은 열매를 간직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열매가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합니다. 그 합당한 열매가 맺히지 않냐면 마지막 날 불에 태워져서 정말 쭉정이 같은 인생으로 그렇게 드러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거라는 거죠. 우리가 고치지 아니하면, 회개하고 돌아서지 아니하면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옳게 사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옳지 않다고 왜 이야기하셨겠습니까? 그들이 뉘우치고 고치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세리는 개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창녀와 동급으로 봤어요. 경멸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몰리는데 세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오시는 사람들 무리 속에 앞에 초청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밀쳐 그가 키가 작으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리장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한 이 삭개오는 인생을 바꾸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 그가 혹 누구 것을 토색하는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합니다. 자기 전 재산 중에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 내어놓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세리장을 그만두겠다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당시의 세리들은요, 그냥 임명직이 아닙니다. 이건 경매 붙듯이 누가 돈을 많이 내냐에 따라서 세리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000만 원이면 2,000만 원이든 딱 그 노마에 이게 바쳐야 될 돈이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자기 실력껏 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폭력배나 힘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경매 비치고 이 나머지 딸들, 아들들을 노예로 팔아먹고 그렇게 해서 이 세리들이 배를 불리는 거죠. 옛날에 우리의 일제시대 때 이 순사들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리장이 됐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뇌물을 먹였겠으며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했겠으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노래 팔아먹어서 세리장까지 올랐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4배로 갚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전 재산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뇌물을 또 줘서 내년에 다시 세리장이 되려면 그만큼 뇌물을 갖다 바쳐야 되는데 이 세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의 삶을 청산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파산 선고해버린 것입니다.
파산선고한 거죠. 나는 내 인생은 부도난 인생인데 이제 이 부도난 인생을 다시 온이치로 돌려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그렇게 얻었던 것은 부도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삭개와 결심한 회개의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부도나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 부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세상이 부도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짓된 삶을 청산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삶이 잘 청산되어져서 깨끗한 세모포 같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회개로 새날을 준비해야 될 시기입니다.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는 고치는 것입니다. 말로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 게 아니고 깜깜이 끊을 걸 끊고 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로 새날을 준비함을 통해 2015년이 여러분에게 희망의 날, 소망의 날, 주님과 하나 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